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2025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결산을 해야 할 그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 달려올 수 있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성도 시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다음 미래를 향하여 저 산지를 향하여 우리의 미래 비전을 위하여 또 새해를 시작할 때 지혜와 영감과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 한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93조 교회 교류, 교단 교류, 신학과 사상과 의식이 같을 때에는 상호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 교류 같은 게 이제 한국에 여러 교단도 단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기 총회를 할 때 보면은 많은 총회에서 인사를 하러 와요. 이게 뭐냐면 교류야, 교류. 그래서 같은 신학, 같은 생활 사상이 일치할 때 국내, 해외 이런 데에서도 같이 교류할 수 있죠. 교류할 수 없는 게 이제 WCC 같은 데는 우리와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WEA 같은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미국 장로교회하고도 PCA라고 하죠.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가 미국 장로교회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었는데 동성애를 인정을 해요. 미국 여론과 미국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를 호주 장로교회도 우리나라에 와서 경상남도 부산 이쪽에 복음을 전해주고 고신이라고 하는 그 뿌리까지 보수였던 데가 그것도 지금 호주 장로교회도 그 다음에 카나다 장로교회도 우리 대신총회는 카나다 장로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카나다 장로교회가 없어졌어. 감리교하고 합쳐갖고 유나이팅 처치라고 하는 게 연합교회니. 그러니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가지고 리폼드 교단이 만들어졌다가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그 다음에 94쪽에 보면 111조 단체교류. 이 단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뭐 한기총, 한교요, 뭐 이런 장로교 총련합회, 뭐 이런 단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월드비전이 있고, 기아대책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GM이라고 선교사 단체들, 이런 단체들과도 신학과 생활사상이 모순되지 않는 데에는 국내외 교회에 가입해서 같이 협력, 교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단체 가운데 제일 큰 단체가 월드비전이죠. 월드비전이 우리 대신교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월드비전이 바피어스 목사님은 본래 사회복지사업가가 아니에요. 이분은 복음전도자예요.
복음전도다가 1949년도에 김치선 목사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전도 대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들이는 흡입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950년도에 바피오스 목사님이 4월달에 또 복음전도로 또 오셨어요. 그리고 1950년도에도 4월달이니까 본격적인 농사 이전이잖아요. 그때 큰 은혜를 받고 바피오스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텔레비가 없죠. 라디오예요.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아시아에서 전쟁이 났다. 근데 아시아에 가서 전쟁이 났다고 그러면은 바피오스 목사님이 4월달에 어디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를 왔다. 그래서 전쟁이 났다. 근데 어느 나라인가 가만히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라는 거예요. 어? 내가 같은 나라인데? 거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받아들인 나라인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진짜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2달 만에 왔다 간지 2달 만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피오스 목사님이 한국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어떤 거 좋을까? 그래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사회단체 미국에다가 등록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전쟁이 일어난 나라를 갈 수 없는데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런 목사가 분종 목사로 오든지 아니면은 언론인으로 기자로 종군 기자로 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바피오스 목사님 군복으로 올 수 없으니까 종군 기자로 한국이요. 어디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월간 매거진 거기에 기자로 해가지고 종군 기자로 한국에 와봤더니 너무너무 폐해가 돼.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김치선 목사님을 만나서 이 어린 아이들과 저 불쌍한 아이들과 저 불효자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나. 나하고 손잡고 이걸 목사님 합시다. 그랬더니 바피오스 목사님이 이 간절한 소원을 김치선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한경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북한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북한 출신들과 어렵게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소개시켜 한경직 목사님이 바피오스 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월드비전을 보아 그 다음에 과부들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있는 불효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돕기 시작해서 보아원을 만들어서 이들을 한복을 입히고 소명의 합창단을 만들어서 모금한동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에 처음 월드비전이라는 게 우리나라 때문에 만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쟁 구호 물자를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많이 오고 바피오스 목사님이 방 한 칸 같은 걸 막 지어가지고 어린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쪽방촌 같은 게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월드비전 사회 모든 복지단체 굿네이버스든지 기아대책이든지 월드비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또 나가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월드비전에서 1988년도까지 보조를 받았어요. 전 세계 60개 국가에 월드비전이 나가 있어요. 못 사는 나라에만 가 있어요. 잘 사는 나라에는 월드비전을 철수합니다. 그래서 60개 국가에서 이 월드비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88년까지 월드비전 본부에서 보조를 지원을 받다가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는 월드비전의 보조를 끊었어요. 우리는 이제 월드비전에서 지원을 한번 독립하겠다, 자립하겠다 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도 50개 국가의 월드비전에 나가서 코이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국제원전을 네, 코이카가 직접 가서 그런 것들을 해외 파견은 가 있지만 구호단체에 직접 가서 뭐 우물을 파고 그런 거 코이카가 못해요. 그건 누가 하냐?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이나 이런 NGO 단체하고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코이카가. 그래서 저도 우리 교단에서 월드비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일보하고 이제 총회 임원들하고 인도 뭄바이를 90년대 가서 그 뭄바이에서 월드비전 활동하는 걸 보고 와. 그래서 제가 월드비전하고 어디 간 데가 이제 과테말라, 그 다음에 가나, 아프리카, 그 다음에 실론티가 많이 나오고 녹차가 많이 나오고 거기 어디? 지역 이름이잖아요. 아니 지역이죠. 아무튼 뭐 몽골 여러 나라를 가봤어요. 월드비전. 그래서 제가 월드비전 교회 협력위원으로도 몇 년 동안 활동을 하고 이제 너무 일이 많아가고 이제 다 내려놓고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단체 교류예요. 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단이 할 수 있는, 총회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제15장 재산. 여러분들이 이 재산도 지교회, 노예, 총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기본 재산, 부동산, 그 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 재산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 보통 재산은 전항의 즉 기본 재산으로 한 것에 대한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걸 보통 재산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이 개척할 때는 하나님 내가 몸도 드리고 내 인생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려 하나님께 충성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교의 재산, 노예 재산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다. 총회는 재단법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재단법인 이재명이가 뭐 종교 해산법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 통일절 말하지만은 어느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띠고 있는 데를 한번 손을 보면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해산을 하면 국가로 다 귀속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고 뭐고 다 국가로 귀속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헌법 3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재단법인을 해산을 할 수 있어도 종교의 자유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한학자하고 윤영호하고 그 네 분이 좀 일어났잖아요. 윤영호라는 사람이 선문대학교 부총장까지 하고 그러다가 그만 내쫓고 이렇게 거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교는 이제 특검이 뭐 여당도 하겠다니까 이제 난리 버거지가 벌어지겠죠.
지네도 다 대략 뭐 다 검토해 봤겠죠, 여당도. 그러니까 불리할 거 없다. 그러니까는 이제 특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똥물 튀긴 거 니네나 우리나 같이 튀기면은 같이 욕먹는 거다. 이 전략으로 갈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종교가 나와. 이게 이제 어렵게 돼요. 여러분 그 통일교 공부가 이제 가평군에 있잖아요. 가평. 네. 원주 문막 쪽으로 이제 쭉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나는 옛날에 산에 도대체 저게 뭔 건물인가 했더니 그게 천정군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네. 아마 그 해양수산부 장관 했던 전재수는 민주당에서 내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내 던진 거거든요. 그렇죠. 보호해주는 말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네가 죽든지 알아서 해라.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야당도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비중에 너네도 한 명이 있다. 당연히 있겠죠. 네. 지금 나경원이도 얘기를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권성동에는 1억 받았다고 하는 검찰이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 돈줄 날짜가 잘못했죠. 2023년도 쪽지를 그 기소장에 그 자료로 증명 자료로 낸 거를 2022년도에 1월 3일 날 줬다고 나왔는데 그 모든 자료를 보니까 한학자가 뭐예요? 이거는 2023년도 자료입니다 그러잖아. 1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이 이 재산 통일교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재산도 어마어마하죠. 조단이 있죠. 신천지는 아마 6천억인가 6,500억. 얼마 안 되죠. 신천지는 얼마? 하나님의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는 이 이단의 계보를 쭉 보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어. 이거 두개 이렇게 해서 저 안에 쓰든가 저 자신이 없는 말이 안 해봤어. 근데 어디서 못했어? 자, 이단의 계보를 보면은 목사가 되면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1903년에) 원산에서 성령이 2명의 여자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선교사 사모님들이 같이 해서 하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큰 성령이 나타나 일하시. 여러분 근데 1903년이 원산이에요. 강원도잖아요. 원산에서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그 이전에는 2단이 뭔지 3단이 뭔지 몰라. 그러다가 1927년에
이순아라고 하는 여자가 아프니 자식이 아파. 자식이 아프니까 구술해도 안 되고 뭐래도 다 안 돼.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건 예수만 고칠 수 있다. 예수를 넣어야 된다. 그래갖고 교회를 나갔어. 교회를 나가갖고 남편이 자기보다 27살이 많았어. 교회 나가갖고 기도해갖고 교회 가서 기도 조금 할 때마다 조금씩 매일 한 주일 나갈 때마다 좋아져. 그걸 고쳤어. 근데 남편이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 그러니까는 뭐에 올인하겠어? 신앙에 올인. 무릎이 까지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 그러다가 신비한 체험을 입신, 방언.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잖아. 뭘 지도를 못하잖아. 처음 나고. 여러분 이순아라고 하는 사람은 남대문에서 애국운동도 3년 1919년 훈련운동 때 만세운동도 해가지고 4년 6개월 동안 감옥도 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 신도, 계룡산 신도에 가서 정도교라고 해서 유교, 불교, 기독교 참고로 만들어가지고 한 400명이 들어가죠. 집단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산속으로 기어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여기 계단에 또 나오는 게 남방조망이라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나오는 남방조망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계시 똑같은 신비한지 한해록이라고 하는 사람도 애국운동 독립운동 장로에 있어요. 이 사람은 인삼장사 거상이 대상이야 대상. 인도 싱가포르까지 인상을 수출했어요. 그 시기에 독립자금을 많이. 그런데 이 사람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한때, 둘때, 반때 41년. 한때가 1년, 둘때가 2년, 2년, 3년 반. 1260일이죠. 연일 방식으로 계산. 연일 방식. 하루가 1년. 연일 방식. 연일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풀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기원전 망했던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망했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86년 이때서부터 시작했고 1948년 이러한 때를 맞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사람 자 돈도 있어 지식도 있어 계산을 얼마나 인삼장사했으니 계산을 얼마나 잘 그런 거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 사람이 계산해 놓은 것이 나중에 광복하고 했을 때는 삼각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동대문에 있는 교회를 안 갔어요. 1978년도에 아메게돈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메게돈 전쟁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냐? 연일 계산법으로 계산해 봐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계산해서 2023년도에 메시아가 재림한다. 예언을 해가지고 1930년대 40년대로 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에녹이라고 원래 이름은 한에녹이 아니고 자기 에녹이라고 붙였는데 죽었잖아. 에녹은 승천에 이렇게 여기에도 엄청난 파장을 장로니까 파장을 일으켰죠. 김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이게 다 여자예요. 여자. 여기도 여자. 이단이 성령도 여자들이 기도해서 그렇지만
여자들이 맨 처음에 줄기를 주고 이 유명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기존 교회와 이단이 교회를 기존 교회로 큰 영향, 이순환이나 나пол레옹이나 뭐 김정은은 그렇게 큰 기존 교회에 영향을 많이 못 줘요. 그 지역에서만 떴다 방식, 노란 방식. 근데 여기는 한송주라고 하는 명남주의 천안 목사가 평양신학교를 나오고 한 사람이 친임, 예수님이 나에게 내 몸속에 침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정치를 하면은 어서 오세요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요. 점쟁이가 모당에 소리 지르잖아요. 내 인연 막 그러잖아. 그래갖고 벌벌 기선 제압해갖고 쏟아놓게 그렇게 하잖아. 유명하고 그래갖고 이 유명화가 내가 직접 계시 하나님이 내 안에 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하면서 기존 교회를 이 백남주는 장로교 신학교 평양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원산에 있는 학교에서 선생을 할 때 여기 집회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제자가 됩니다. 남주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감리교와 성결교회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전사님 일제시대 때 그 유명한 신비주의 목사님이 누구예요? 이용도. 여기 뭐 이용도 목사가 목사 됐을 때 유명한 용도야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나. 그리고 여기 이용도 목사 교회를 세워. 이분이 그 이용도 목사가 신비주의잖아요. 결국은 그분이 성결교 100주년 때 성결 목사니까 100주년 때 해보를 했죠. 이단이 아니라 이단으로 면직했다가 면직이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식으로 신학 평양신학교 장로의 신학교가 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원서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원서를 막 알파벳 이러면서 막 읽으면서 한승주라고 하는 사람이 천안 목사 이 유명한을 평양에 있는 교회에다가 한승주라는 사람이 부흥회를 막 한 달 동안 막 하고 교회에 영향을 이 백남주는 나중에 원산에서 원산 신학산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하는데 거기서 새벽 3시에 눈길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여자 신학생 기숙사에 가서 임신을 하고 부인이 신학생이 임신한 걸 알고 부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금식기도 하라고. 그죠. 금식기도 하라고 해서 한 달만 주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은 파직을 시키죠. 연주. 근데 김병문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그대로 받아. 남들이 다 안 알아주는데도 그대로 믿어. 이때 이 이후로 문선명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단이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지. 그렇죠. 갑자기 되지는 않아. 그 조건을 해고 여기 문선명이가 그렇게 해서
문선명이가 원래 북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선명이가 이러한 계보 속에 족보를 그리면 이렇게 나. 그래서 문선명이는 전 세계적인 이단이죠. 미국의 워싱턴 포스터지 같은 신문사, 언론사.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게 해주는 게 통일교 소수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일본이 굉장히 영향력이 많습니다. 통일교. 옛날에 장미 꽃 팔아갖고 초팔고에 꽃 팔고 해갖고 유럽에서 통일교에서는 그거하고 돈구멍게 하고 있잖아요. 꽃 팔고. 한 학자가 아이를 며칠 낳죠? 10명 남았다고. 7남 7녀 14명 만났어요. 5번째 부인이 한 학자. 그러니까 그 헬기가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천정궁이에요. 문선명이 헬기 떨어졌고. 근데도 살았잖아. 그 좋은 걸 탔다. 자, 지금 이제 뭐 이달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성령이 임하고 20년 만에 성령이 임하고 20년 만에 이단이라고 하는 게 세워져. 20. 사도행전 교회를 봐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11장 같은 데 오면 사마리아 같은 데서 이단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재산을 개척할 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 강도사 때 이제 그 설립 예배 때는 임시 당회장이 정해지잖아요. 전도사 강도사 때는 당회장을 할 수 없어서 노예에서 그 교회의 노예 임원이나 시찰장을 당회장으로 세워줘요. 근데 저는 27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27살에 개척을 했고 여기서 조금 가면 양주시에서 있는 땅 600평을 팔아다가 그때 5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85년도에 논 600평을 팔아서 개척을 해서 그걸 전세자금으로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때 뭐 알아요? 20살 때 20대 때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지가 뭐 평생 오래 영원히 살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의 당회장으로 이제 지명되신 분이 그분은 그 교회에 장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던 목사를 쫓아내고 그러던 교회 신임을 하시던 김인덕이라고 하는 목사 치료 조금 하시고 폐가 안 좋았고 숨물 소리가 항상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당회 공동회의도 하고 내가 안수받을 때까지는 당회장을 할 때 설립 예배를 드리고 공동회의를 할 때 이 교회에 개척을 할 때 누구의 돈으로 개척을 했냐. 그때는 내가 참 불쾌했거든요. 아니 무슨 뭐 당회장 됐다고 누구 돈으로 그런지 관심지 누구 돈으로 했냐고 내 보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보고. 그래서 600평을 팔아서 이렇게 했다고 했더니 네가 지금은 젊어서 그리고 어려서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는 네가 다른 교회로 반드시 갈 때에는 반드시 이 재산 정리를 해야 된다. 그거는 교회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재직회는 당회장이 나에게 위임해주면 할 수 있어요. 담임 개척은. 재직회는 결의기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네. 그러니까 재직회는 천번만 결의에 남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공동의회는
교인 총회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그 사단, 사적으로 모인 모임의 전체 총회입니다. 그래서 공동모회는 총회예요, 총회. 그래서 목사 총회도 공동회, 장로 권사 한수집사 총회도 투표도 공동회, 예산도 공동회, 건물 구입하는 것도 공동회, 그걸 다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공동회를 하면서 이 교회는 최동환 전사가 개척을 했지만 이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만들어진 이 보증금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분명히 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양주에 있는 은연면이라고 하는 그곳에 주소를 써놓고 그 땅에 600평을 팔아서 여기를 개척했기 때문에 최종환 전도사가 목사가 되어서 다른 교회로 가든지 은퇴를 하든지 할 때에는 그 땅, 지금의 이 땅을 샀던 600평의 그 퇴임하는 시점에 그 땅 평가를 해가지고 그 땅은 전도사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전도사가 뭘 알아. 그러니까 경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 갖고서는 공동회 회의록에다 다 써놨어요. 그리고 자기도 사인하고 다 해요. 내가 총회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 진짜 하나 잘해놓으셨네 이거. 뭐 시비거리가 없잖아. 그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공정만 안 해놨을 뿐이야. 그래갖고 내가 그때 재직회 회의록을 금고에다 넣어놨었죠. 그리고 그 공동회에서 회의한 거를 사본 떠가지고 내가 컴퓨터에도 저장해요. 이거는 반드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으니까는 모르잖아. 그건 내 글씨체도 아니고 그때 공동회에 서기했던 집사가 기록해놓은 글씨체 그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개척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 헌금이 있는지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 이 설립되어진 비용인지 반드시 구분을 해놔야 돼. 그래서 그거를 공동회에서 교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은퇴할 때 시비거리가 줄어들어. 그런 걸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 아니 가져가네, 아니네, 치사하네, 더럽네. 원래 큰 덩어리 갖고는 씹고 작은 걸 갖고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잘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관에도 재산은 반드시 담임 목회자가 대표예요. 재산, 등기나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담임 목회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 한다라고 했지만 교회가 뭘 산다 그러면 값이 올라가 안 오죠. 그래서 정관에는 가로를 해놓고 비밀리에 긴박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처리할 때에는 당회장이 정권을 가지고 처리한 후 보고한다. 이렇게 하나 논하요. 그래야 왜 네가 마음대로 해?